여러분, 사람들이 이 짐처럼 생각하는 게 있습니다. 처음엔 우상으로 내가 힘을 얻고 볼 때마다 힘 생기고 힘 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나중에 다 짐이 됩니다. 우리가 결혼하고 자식 키우면서 처음에 자식 보면 이쁘죠. 아기 보면 이쁩니다. 아기 냄새 맡으면 이쁘고요. 나중엔요, 자식도 짐이 돼요. 왜 그럴까요? 그게 내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늙으면 힘 없죠. 그런 세상적인 힘, 육신적인 힘 아닙니다. 영적인 힘이 없잖아요. 짐이 되는 겁니다. 짐짝이 되는 겁니다. 결국 뭡니까? 우리 가정이, 내 자녀가, 가족이 우상인 겁니다. 보면 힘 생긴다니까요. 볼 땐 힘 나요. 나중엔요, 힘 빠져요. 인간이 인간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 스스로도 구원할 수 없습니다. 우상이 구원할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9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기억하라. 항상 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출애굽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는 하나님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하나님이라 나 같은 이가 없느니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거든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하여 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시겠다는 겁니다.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애굽의 10재앙, 10가지 기적, 모든 우상을 꺾으셨습니다. 그 마지막 우상이 장자예요. 그 우상이 지금도 우리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가문에 있지 않습니까? 내 아들, 우리 자녀, 장자. 그리스도의 피, 어린 양의 피 바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럼 내 거 되면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내 인생의 주인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가 인정이 되셔야 됩니까? 영적 사망 속에 있는 나. 목사도요, 모든 사람이요, 다 영적으로 사망.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린 모두 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창세기 3장 보시면 사단이 거짓말을 4개 합니다. 거짓말을 4개 하는데요,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 눈이 밝아질 것이다.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할 것이다. 정말 그 말이 맞습니까? 아니거든요. 그 증거로 우린 성경 안다고 하면서 사람 못 살려요. 율법주의잖아요. 성경으로 사람 반 죽여버립니다. 복음으로 살려야 되는데요, 율법. 아니, 신비로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살리면 되는데요, 그게 내 능력, 나의 것. 그래서 마태복음 17장 말씀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합니다. 근데 17장에는요, 변화산의 사건이 나타나는데요, 예수님이 누구랑 대화하고 계세요. 그 옆에 엘리야, 그 옆에 모세. 베드로가요, 놀래가지고 주님, 여기다 초막 셋을 짓고 삽시다. 지금도 엘리야, 모세, 유대인들이 추앙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 모세가 출애굽을 하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 갔으면 모세만 따라간 거예요. 지금도 세상은 사람 따라갑니다. 교회 보십시오. 사람 따라가는 거예요. 목사 따라갑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목사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사람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주민센터에서 이제 운동하는데 화요일 날마다 그래도 9시에 운동하고 청소하거든요. 얼핏 보니까 벽에 우리 교회
달력이 걸려 있더라고요. 제가 달력 필요하다는 분 계셔가지고 한 10대 개 갖다 놨었거든요. 근데 달력이 그 쌍봉동 주민센터고 헬스장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 제가 올해 이름을 뺐거든요. 담임 목사 이름 빼라. 이름 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 이름 있어봐요. 부끄러워. 뭐가 필요합니까? 그리스도. 야, 그러면서 달력에 정말 복음 성구만 있는 달력이 있으면 좋겠다. 내년에는. 달력도 전도용입니다.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내 이름이 알려져야 됩니까? 뭐 담임 목사 누구다 있어야 됩니까? 그게 나의 것, 나의 성공.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누가 헌금 냈는지 이름도 안 올려. 뭐 목사, 장로, 주보에 이름도 없는 교회 있어요. 안 중요하거든요. 뭐가 중요한 겁니까? 중요한 것과 중요하지 않은 것이 날마다 분별돼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게 분별이 안 돼요. 뭐에 붙잡혀 있습니까? 종교, 오래된 것, 각인된 것, 숨겨진 것, 근본 문제 속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전적 타락입니다. 하나님 만날 수 없어요. 영이 죽었는데요.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게, 전적으로 부패한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무조건적 선택, 하나님께서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무조건적 선택하시고 제한적 속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음으로 그리스도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불강력적인 은혜를 주시는데요, 그때부터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구원해 내십니다. 결국 궁극적 구원입니다. 어디까지요?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 자녀들 책임질 수 있어요? 책임 못 지잖아요. 그게 구원이거든요. 우리가 이 땅 모든 삶을 다 마치고 성삼위 하나님의 나라 그 보호자 앞에 가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날마다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참 구원입니다. 교회 다닌다고 구원받습니까? 목사 된 게 구원받은 겁니까? 중직자 된 게 구원받은 겁니까? 나중엔 불신자 돼버리는데요. 언제까지요? 모든 숨을 다 내쉬고 이 땅의 모든 사명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미션 다 감당한 후에 부름받은 그날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여러분의 마지막 임종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오늘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그것이 바로 궁극적인 구원입니다. 근데 우리는 항상 무엇을 구원이라고 생각합니까? 일에서, 인간관계에서. 내 육신적인 구원. 그거 구원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71편 17절입니다.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끝까지 인도하십니다.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이번 이사야 46장에도 하나님께서 고레스 말씀하셨거든요. 11절입니다. 내가 동쪽에서 사나운 날짐승을 부르며 먼 나라에서 나의 뜻을 이룰 사람을 부를 것이라. 이게 고레스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자녀는 뭐 했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영적인 상태가 안 돼요. 영적인 상태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불신자를 쓰셔서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겁니다. 지금도 자동차 굴러다니고 배 뜨고 비행기 뜹니다. 다 누가 만듭니까? 우리가 약도 먹습니다. 병원도 갑니다. 불신자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다못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불신자 한 사람이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매일, 매시, 매사에 확인하시는 겁니다. 그 불신자를 세워서까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뭡니까? 나의 영광인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원을 시온에 베풀리라. 구원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 구원. 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상태 보실까요? 12절입니다. 마음이 완악하여 공의에서 멀리 떠난 너희여 내게 들으라. 마음이 완악하여, 마음에 하나님의 약속, 언약도 없고, 그러니까 마인드 자체가요, 유대 사상, 유대교, 나의 것, 나의 성공. 그래서 바리새 교회가 다 여기에 속해 있는 겁니다. 전도, 선교, 후대 키울 수 있는 마음과 생각이 하나도 없어요. 무엇이 필요합니까? 내 것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줬거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줬어요. 근데 이제 내 노래요.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네 아들 내놓으래요. 그러면 그 나에게 주신 자식이 내 자식입니까? 내 자식 아닌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아이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내 남편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내 아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하시게 냅둬야 돼요. 내 손 타면 안 돼요. 그걸 아브라함은 고민도 안 합니다. 누구랑 상의도 안 합니다. 하나님께 드려버리는 거예요. 이삭이 묻습니다.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다. 여호와 이레.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가정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던 것처럼 우리 가는 모든 길의 여정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인도하셨습니다. 근데 그 길을 가기를 싫어해요. 노예로 가는 길, 죄인 된 길,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보내시는 거잖아요. 요셉을 노예로 보냅니다. 요셉을 죄수로 감옥에 보냅니다. 요셉을 애굽으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내 옆에 앉혀놔야 돼요. 내 눈에 보기에. 그게 창세기 3장이라. 하와의 눈에 보기에 부함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기까지 한 나무인지라. 내 눈에 보기에. 내 눈 납니다. 그 눈이 어떤 눈입니까? 복음의 눈 아니거든요. 살리는 눈은 아니거든요. 내 자식만 괜찮으면,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바누아투 대통령이 한국 와서 치료를 받았는데요. 이제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고. 근데 이제 교단에서 대통령을 치료했는데 대통령을 치료한 헌금을 교회에서 다 교단에서 헌금하자. 이제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광고 나갈 겁니다. 교회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반응이 있겠죠. 우리 교회 어려운데 무슨. 그러면 거기 헌금 안 하면 우리 교회는 잘 삽니까? 그게 뭘까요? 그게 내 상태인 거예요. 어떻게 해요? 돈에 걸려있고 육신에 걸려있는 내 상태. 그래서 교단에서 이렇게 한 번씩 소통이 와요. 전성도 헌금하는 주일. 그러면 목사 마음에 우리 교회 빚이 얼마고 우리 교회 뭐도 있고 뭐도 있는데 우리 못해. 그럼 중간에서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것 좀 안 내고 있으면 우리 교회 잘 삽니까?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축복이 있구나. 빛의 경제, 빛의 산업. 또 시시때때로 하나님께서 감사할 일을 주십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거예요. 그 감사한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되고 또 예물로 되고. 그런데요,
거기 눈 딱 감고 우리 교회 어려워. 나 어려워. 우리 애들 학원도 보내야 되는데 그래 버리잖아요. 그럼 평생 미자립 되는 겁니다. 그냥 내 것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럼 모든 게 매사에 다 그런 거라. 매일 매시 매사에 나는 미자립. 나는 무응답. 나는 무감각. 내가 내 상태 모르는 거예요. 내가 돈에 묶여 있구나. 내가 사람에 묶여 있구나. 내가 여기에 걸려 있구나. 그거 보면 그게 응답이거든요. 근데 그게 안 보여요. 나를 못 봐요. 그러니까요, 영적 무지인 겁니다. 영적인 거 하나도 없어요. 사단이 그렇게 다 빼앗아 갔어요. 영적인 거 다 뺏어 갔어요. 육신적인 거 갖다 주고 영적인 거 싹 빼앗아 간 겁니다. 그러니까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럼 보십시오. 목사도 미자립이다. 중직자도 미자립, 성도도 미자립, 부모도 미자립. 그럼 자녀는요? 미자립 자녀예요. 그게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했는데 나와서도 미자립인 거예요. 그럼 그 미자립 상태가 천국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고 모든 것에 함께 하신다. 나의 것, 나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오늘도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구나. 오늘도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겠구나. 거기에 대한 믿음 없는 겁니다. 이 이사야서 말씀을 안 들어요. 유대 왕이 안 들어요. 앞으로 바벨론에 멸망할 거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갈 거고 70년 후에 돌아올 거고 안 믿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미리 전하셔서 놀라지 말고 담대하라. 위로의 말씀으로 복음의 메시지로 살리는 메시지로 현장 메시지로 영적 메시지로 주셨는데 안 들려요. 그게 납니다. 나의 것입니다. 나의 성공입니다. 안 들리는 거예요. 복음이 복음으로 들리지 않게 하는 여러분의 상태를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복음으로 안 들려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야 되는데 온통 나로 꽉 차 있어요. 날마다 그리스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영적 사망. 나를 살리실 수 있는 분이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인정하셔야 됩니다. 영적 사망 속에 영적 문제 투성인 거예요. 나도, 내 남편도, 내 아내도, 내 자녀도, 우리 가정 가문이 다 영적 문제 투성인 거예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어떻게 보는지 아세요? 답답해요. 당연히 봐야죠. 영적 문제예요. 자식들을 봐도 답답해요. 아니, 영적 문제 가운데 난 창세기 3장의 인생이라니까요. 나중엔요, 짜증나요. 부모를 봐도, 남편을 보고, 자식 보고, 내 아내를 봐도 짜증나요. 왜 그럴까요? 눈이 안 열렸어. 영적 문제에 있는 남편으로 봐야 되는데 그냥 우리 목사 남편, 우리 장로 남편, 우리 안수 집사 남편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영적 문제에 있는 목사, 장로, 권사로 봐야 되는데 자녀로 봐야 되는데 그렇게 안 보이는 거라. 그게 뭡니까? 그게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식, 우리 목사님. 왜 그럴까? 영적 문제라니까요. 그게 제가 쓰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치유 대상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대요.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충만 안 누리잖아요. 영적 문제 투성이에요. 창세기 3장 인생입니다. 그게 날마다 발견되시기 바랍니다. 그러시면 야,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잖아요.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때 고백이 나오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상태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아직 제대로 몰라. 본인이 고백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고백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인 거 말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그리스도 잘 모르고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그 다음 장인 17장에 우리 여기다 초막 새 짓고 삽시다 주님, 그딴 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아직 공생의 사역을 하실 그 시간표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의 날마다 그리스도가 고백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하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의 시간표가 임할 때까지는요, 뭐 해야 됩니까? 말씀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임하고 말씀이 들려지려면 하나님이 믿어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믿어지면 말씀이 들려요. 이번에 합숙 다녀온 아이들이 말씀이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게 시간표. 감사하죠. 말씀이 들려야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요, 말씀이 들려집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여러분, 그때 천국 열쇠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가 고백돼야 천국 열쇠 사용할 수 있죠. 그리스도 고백 안 되면요, 내 인생이 영적 사망 속에, 영적 저주 속에 있었구나 인정하고 시인해야 그리스도 사용할 수 있는 거예요. 야, 천국 열쇠 사용해? 신분 곳에 사용해? 백날 얘기해도요,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됐는데 어떻게 천국 열쇠를 사용합니까? 그리스도가 주인이 안 된 목사가 어떻게 천국 열쇠를 사용합니까? 그리스도가 주인된 안 된 중직자와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천국 열쇠를 사용합니까? 날마다 그리스도 시인하고 인정하고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인정하고 천국 열쇠 사용할 수 있어요. 어제 현장에서 다락방 있는데 목사님 기도했는데 뭐 응답도 없고 그래서 요즘에요 기도 잘 안 해요. 제가 물어봤어요. 뭐가 응답인 것 같냐? 제가 받은 응답 얘기했어요. 제 어머니 상태 안 바뀌더라. 아버지 상태, 가정 상태 안 바뀌더라. 근데 한 번씩 그렇게 영적 문제 속에서 연락 올 때마다 그 전화 끊고 전라도에서 이 여수에서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전 응답 받았어요. 그 응답이 뭐냐?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 상태가 바뀐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 상태를 바꿔주셨어요. 그것이 기도의 망대. 내가 내 부모의 상태에 안 걸리고 원망 안 하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기도하라 보셨습니다. 내 자식 상태 안 바뀔 수 있어요. 내 남편 상태 안 바뀔 수 있다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장 상황 문제 안 바뀔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바꿔 가시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가 바뀌기를 원해요. 사람이 바뀌기를 원해요. 우리 가정이 바뀌기를 원하고 내 자녀가 바뀌기를 원합니다. 심지어 목사조차도 우리 성도들 바뀌기를 원해요. 그런데 전 거기 마음 1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꾸시는 거예요. 그럼 이 시간은요, 나를 바꾸는 시간, 나를 세우는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어떻게 신앙생활 했습니까? 종교생활이죠. 내 가정 살리라고, 경제 놓고 기도하고, 뭐가 바뀌도록. 내가 안 바뀌는데 바뀌면 뭐합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목사가 안 바뀌는데 교회가 바뀌면 뭐 할 겁니까? 내가 안 바뀌는데 현장이 바뀌면 뭐 할 겁니까? 아무 의미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리신 겁니다. 사람 바꾸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보내셔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육신하셔서 그리스도로 일하셨던 것처럼
지금도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그리스도가 고백된 한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겁니다. 마치겠습니다. 기도 제목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완악한 심령에 그리스도가 고백되고 그리스도가 주인된 한 사람으로 나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참소망교회 목사를 치유하시고 우리 중직자로 세우신 나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그 언약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도망대로 부르신 겁니다. 이 시간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성삼위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린 이 새벽에 많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과 내 부모를 위해 기도하고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 시간 너와 내 자녀를 위해 울라 말씀하셨던 주님, 이 시간 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완악한 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도 않고 나의 것, 나의 성공, 내 계획과 동기와 모든 계산 속에 있는 나입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 완악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 하나님, 나 한 사람을 살리시기 위해서 나를 천국까지 끝까지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로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가족을 위해 삽니까? 교회를 위해 삽니까? 누구를 위해 삽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하신 복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 없습니다. 온통 나의 것, 나의 성공으로 삽니다. 일 때문에 삽니다. 사람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과 날마다 교제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날마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살아가다가 영원한 보좌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 모든 인생을 완전히 구원하시고 그 구원의 여정과 이정표가 모든 현장 가운데 증거되게 하여 없소서. 이 새벽에 주님께서 부르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도의 망대로 부르시기 위하여서 오늘 이곳까지 인도하셨습니다. 무엇이 기도 응답입니까? 내 기도대로,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응답되는 것이 기도 응답입니까? 오늘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마음과 생각과 영혼 속에 각인되고 뿌리내리고 체질되게 하여 주시옵소서.